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의 영혼과 삶 전반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영육간에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관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선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진해 나가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연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삶 속에 위로와 격려와 힘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또 이루어야 할 일들, 그 과제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며 나아가는 그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고무시켜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 전선이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무겁고 답답함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날 것 같게 하여 주시고, 아니 비상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체가 강건하게 도와 주옵시고
희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독수리 날리게 친 것 같은 새 힘을 이 아침에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세월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빛이 청청하고 기운차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면에도 야훼 하나님 궁핍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평안하고 여유있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손잡고 교회 모두 나와 나란히 앉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지 말고 반듯하고 옳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을 누려 나아가는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부국 강병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리스크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지혜롭고 현명하게 정치인들이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기업이나 삶에 큰 데미지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 일일이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소원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그런 시련과 여건과 한숨에서 벗어나 노래하게 도와주시고 또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3일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얼마나 생활했습니까? 자그만치 70년 동안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쯤 하면 됐다, 깊이 깨달았겠지, 알겠지 싶어가지고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 무엇을 했겠습니까?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깊은 깨달음과 후회가 있었지만 첫 번째 깨달음과 후회함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좀 잘 믿을 것, 하나님의 성전을 좀 소중히 여기면서 늘 하나님을 뵈러 나가야 됐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고 존재감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강가에서 허구한 날 나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고, 왜 그때 편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가까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가 후회에 막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70년 그 시련을 겪은 다음에 뒤늦게 깨닫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는 것입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걸머졌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 정성껏 헌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쏟아 부은 것, 역사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믿는 자들의 신앙의 정신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을 준비케 하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성전을 잘 짓게 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나 교회 주요 책임자들은 이런 거룩한 성업,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 이걸 맡으면은 아무래도 남다르게 기도하게 되고 헌신과 노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왜
이런 성업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 주차장 건축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장로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고 그동안 수없이 수차례 만나서 토의하고 회의하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 끝난 마지막 내일 모레 토요일날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곧바로 건축위원회를 또 열게 됩니다. 수시로 열고 있어요.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또 건축위원회를 열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삽질이 눈앞에 왔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같은 사명을 대표적으로 걸머진 영적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죠. 첫째로, 그런데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많았어요. 주변 민족의 방해와 내부의 분열로 난간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성전 건축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 우리 함께 야훼 성전을 짓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스룹바벨과 교회 지도자들 또 국가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노했습니다. 그것은 신전을 짓되 성전을 짓되 성격이 분명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신주의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일신입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주의 신전을 짓자는 겁니다. 그러니 뜻이 맞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절을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의 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냐?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바벨론의 그 왕이었고 그 후에 이제 메데와 파사가 왔는데 이 메데 파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새로운 왕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가서 참수하게 됩니다. 저들이 저들의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거짓 참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메데 파사, 오늘날로 표현하면 페르시아 왕이 그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구심점을 만든다고 하니까 집어치워라, 어려움 없는 소리라고 건축을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중단시켜서 그 중단된 기간이 자그마치 16년 동안 건축이 지연되고 중단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내부적인 문제들이 생겼어요. 오랜 동안 자기들의 꿈과 목표가 구현되지 못하게 되니까 신앙이 와해되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게 되고 점점 영적으로 침체해져 갑니다. 한마디로 무관심해져가 버리고 마는 거죠.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궁핍함이 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여작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자기의 장막을 짓는 것을 더 원했어요. 먼저 우리 집부터 짓자. 그런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뤄져 버리고 중단돼 버리고 마는 거죠. 또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이나 노인들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을 보거나 혹은 그 얘기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려고 하는 그 성전을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어. 그 스크린하고 또 조감도를 보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하고 막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실감, 의욕이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큰 산과 장애물과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에 그들을 이끌어간 스룹바벨 영적 지도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고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의 고백과 아멘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점지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바요나 시모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한 내용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야훼 신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이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또 다른 구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나 인간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또 선행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혜로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새벽에 나오는 것 인간의 정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이면 지금 대자로 뻗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을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그 의식을 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다 육신의 피곤함이 있고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지. 그러나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전에 나가야 된다. 그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려고 아니 오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열심을 내게 되는 것도 주의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의식에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사야 말씀해 보니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야훼 신은 때로 열심을 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주히 성사업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죠. 그런데 현상에 대해서 언급한 거 보니까 식사를 못하면서 그야말로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이 쉬지 않고 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야훼의 영 성령 받은 자는 뭔가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속성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있다면 바로 뜨거움, 다이나믹한 그런 역사, 폭발적인 역사,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뭐 공동체적으로 단체적으로 부었다 그런 것보다 각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혹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12사도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120문도 더 나가서 500여 나중에는 더 많은 숫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주의 복음에 동참하게 되는데, 성경 역사에 보니까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나온 분이 엘리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고 그 능력과 그 열심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대결해가지고 이겨. 그래가지고 약속대로 그들을 그리 시냇가로 데려와가지고 모조리 목을 날려버리고 수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숫자 800여 명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과 엘리야 단신으로 홀로 영적인 전쟁을 한 겁니다. 목숨 걸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상식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신들린 사람입니다. 신들리진 않고 그런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으로 메마른 이스라엘 천지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그랬죠. 저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저 그림보다도 더 깊이 머리를 파묻었다.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나중에 이세벨의 말에 크게 낙심하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 말에 그는 7길로 도망갔어. 어디 갔어요? 광야로 갔죠. 로덴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했죠. 하나님이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거두어 주십시오. 지쳐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워요. 아니다. 넌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그때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려주었는가? 야훼를 향한 나의 열심이 득심하나이다 그럽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열심이 득심이라.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거기에 큰 위로와 격려. 이제 썼으니까 너 쉬어. 이제 끝났어 하고 영혼을 데려가지 않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 있구나.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부족한데 이거 감당한 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아직도 나를 깨워서 격려하고 아니라 너는 아직도 쓸모가 있어. 엘리야는 야훼 신에 붙들린 종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야훼를 향한 열심히 득심했다 생각을 했죠.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겁쟁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전전긍긍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아오면은 어디서 그 열심이 나오고 용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들이 대적을 만났을 때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계화시키는데 그들이 헌신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야훼 신에 사로잡힐 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문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던 거죠. 또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대한 열심도 특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질 수도 없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어요.
경제적인 수입이라고는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메추라기나 만나를 주시면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너는 내려가 가지고 나를 위해 성막을 지어라. 물론 이동하는 성막이긴 하지만, 그런데 내려와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막을 지으라 하니 우리 성막을 짓자 선포하게 될 때 어디서 그렇게 금은보화가 나왔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긴 하지만 애굽 사람들을 동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에게서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으로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금은보화를 챙겨서 보내라. 그래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성막을 질 때 이것을 내놓았어요. 상당한 그런 금은보화를 내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 내려온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대체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 노잣돈 내려가서 정착할 만한 돈들을 갖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북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경제생활해가지고 대체로 더 남보다 더 2배로 일하고, 왜? 타지에 왔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그런 부를 이룬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올 때 금덩어리들 들고 오고 보석들 들어오고 현금화 시키기에 좋은 것들 말입니다. 오늘날도 정치가 또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어제 어떤 분이 만났는데 금을 몇 냥을 사놨다는 거예요. 금을.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파워풀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성막을 짓겠다니까 그것들을 내놨어. 막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는데 성막에 입힌 금값만 미화 22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때 이 정도의 가치면 정말 다 환산이 어려울 정도의 금을 내놨어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 열심히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야 그만 가져와라 그럴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당장 이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젠지 모르지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후가 될는지 몰라. 아마 제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내구 현안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게 되고 또 10월 18일 날 은하마을에서 이 대성전에서 주민총회를 하는데 1000명이 모인대요. 지난번엔 중흥마을 대표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10월 18일 토요일 날 여기서 10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만한 장소가 부천에 없습니다. 오케이? 교회가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이바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요. 우리 마이크 시설, 여기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예, 기쁨으로 돌아갔죠. 제일 중흥마을보다 빨리 진행한 팀들이 바로 은하마을이더라고요. 거기가 더 빨리 가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재건축하게 될까? 우리도 예측해야 된다. 네. 그때는 제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 계실런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새로운 건축을 짓는다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감동으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3대지까지 준비했는데 계속 시리즈 나가니까 벌써 30분이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은혜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미명의 우리 사람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또 일일이 감사 헌금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기록해서 올려드렸어요.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활과 그리고 가족, 특별히 자녀, 손들 모든 전반적인 일에 있어서 개입하여 주시고 맡깁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성령의 감동과 더불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또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신들린 사람처럼 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고 탁월하고 우수한 신앙과 삶을 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로 건강과 생명과 풍요와 형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화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리스크가 사라져버리게 도와주시고 길 활짝 열려지고 앞이 환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천만이 기사회생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뛰고 날아오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부채가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또 결혼 지참금과 준비할 것도 넉넉히 마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취업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여 오늘 내일 또 면접 보는 젊은이도 있는데 꼭 합격하게 도와주셔서 영광을 돌리고 교회 앞에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병든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운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주님의 사명이 있는 한 결코 데려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사명을 더 득심 엘리야처럼 나 끝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아니다 넌 아직도 할 일이 많아 하고 생명을 갑절로 더한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귀를 기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그 믿음과 더불어서 레이디고 이제 출발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고무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 항상 절대 긍정과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매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여러분 자손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진정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재정적인 안보 면에서 든든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애쓴다고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직 야훼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였으므로 오늘도 야훼 시한 신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 성령의 돌보심 성령의 그 권능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어 극복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신과 삶을 사납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일곱 길로 쫓아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생활과 관계에서 주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고 원만하게 도와 주옵소서.